그 다음에 부처님의 삼신 무한한 덕이라. 불신의 제한 없는 공덕이라. 일체 중생이 수업 속에 하야 장면 생사일세 열애 출세하사 능가고 의지하야 니기심하사 사무포하고 약득견자면 신령정임 무의여지하며 지혜 성교로 요달경계하며 장엄묘호가 무능영탈하며 지산법화가 실이 청정하며 혹현보살하고 혹현불신하사 영재중생으로 지무한지하며 무수공덕지소 장엄가 업행소성으로 현어세간하시니 일체제불의 장엄 청정이 막불계의 일체지업지소 성취하시니라. 일체 중생이 업에 얽매여서 생사에 자고 있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장면이라 할 때 잠잘면자 있잖아요. 그죠? 잠잘면자를 우리는 흔히 번뇌라고 얘기합니다. 잠자는 사람은 힘이 천하장사가 됐든지 또 지혜가 IQ가 300이 됐든지 상관없이 잠자면 어떻습니까? 능력 제로 꽝입니다. 꽝. 하나도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번뇌에 사로잡힌 사람은 우리의 본지 풍광을 설레해야 쓸 수가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항우 장사라 하더라도 지가 잠드는데 잠든 게 무슨 잠든 장사하고 쟤하고 싸우면 어린아하고 3살 먹은 어린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잠든 사람이 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사에다 또 잠들 데가 없어서 어디에 잠들고 있나요? 똥물밭에 자고 있다. 치간에서 자고 있다. 생사 치간에서. 정멸에 자도 오히려 허물이거늘. 그죠? 생멸에 이렇게 잠들어가지고. 예. 그래, 저기 중국에 가면 곤륜산 꼭대기에 있는 그 호수 이름을 성숙회라고 합니다. 별이 잠든 바다라고. 어제 아래 토요일에 부산에서는 불꽃놀이가 있었습니다. 불꽃놀이. 예? 불꽃놀이를 이제 해마다 보는 것이라서 안 가려고 했더니 또 제가 안내를 해야 되니까 새로운 강사 선생님 한 분 계세요. 선생님 불꽃놀이 보신 적 있냐? 이렇게 한 번도 못 봤더니 가까이서. 그럼 갑시다. 그 초청도 있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한 4층 이렇게 앉아서 그 난간에서 보는데 하단에 앉아가 불꽃이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터지는데 3살, 4살 업힌 애들까지 와 하고 야단이 난 거야. 야, 저것들도 불성이 있구나. 저것들도 아는구나. 불꽃이 이제 강한 되기 위해서 얼마나 찬란하게 터집니까?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철이들은 이제 불꽃을 놔두고 저 하늘 꼭대기를 바라봅니다. 별이 총총합니다. 그 안에 기별도 안 갑니다. 별까지는. 그래까지 그 불꽃 터지는 게 그게 좋다고 눈이 희뜩 뒤집어져 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저 별보다 더 찬란하게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생각만 해도 함경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었겠냐고. 지금 그와 같은 숱한 우리 마음속의 불꽃놀이가 그죠? 한이 용약할 게 매일 시작돼야 되고 매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쉬운 말씀 같지만은 저렇게 바람이 부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왔다 갔다 스님들하고 제가 강의를 하고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던지면은 이것이 이 와중에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바람이라도 흐름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중간에 전해주죠. 그 흐름을 우리 흔히 공기라고 하죠. 공기. 그죠? 서로가 진공 상태가 되면 이어서 아무리 떠들고 말해도 전할 수도 없는 것이라. 그래서 이심전심은 사실은 거짓말이라. 우리 마음은 진공 묘유이기 때문에 묘유가 아무리 펼쳐져가 있더라도 진공 속에 펼쳐지기 때문에 방편으로 있는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짐작이 갑니다. 요즘 과학적으로 증명해 볼 때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이치를 이판사판이 지금 전할 수 없는 것을 전한다. 이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 전, 지, 묘. 우리 흔히 부전자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자가 아니고 부전이라고 하는 건 전할 수 없다.
지묘, 전할 수 없는 묘함. 그러니까 내 눈으로서는 내가 볼 수밖에 없고 그 아이 눈으로서는 그 아이가 볼 수밖에 없고 내 감탄은 내 감탄이고 부처님 감탄은 부처님 감탄이 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강경을 안 해도 괜찮고 사실은 참선을 안 해도 괜찮고 뭐 연불 이런 거 잘 못해도 괜찮고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성청정을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단,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에 대해서 찬탄할 수 있다라면 어느 정도 소견을 열은 사람이다. 자기를 찬탄할 수 있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 거거든요. 요거는 또라이 아니면은 제정신 바뀐 사람이에요. 어중간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찬탄해야 돼요. 찬탄. 예. 그 악업장을 없애는 데는 뭐라고 했죠? 수의 찬탄 해야 그 다음에 해양해라고 그렇게 쭉 배워왔죠. 예. 처음에는 예경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경, 수희, 그 다음에 뭐 건청, 해양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업장 소멸을 하는 데는 아주 또 앞장서가 있죠. 그 강한리 불꽃 이렇게 보는데 세상의 유의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찬란해도 그건 유의법이라. 그래 뭐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그렇게 이거 불꽃 하나 탁 터지면 아이고 하약공장 먹고 살겠다. 하약공장만 먹고 삽니까, 그죠? 하약공장의 직원도 먹고 살고 하약공장에 납품하는 업체도 먹고 살고 불꽃 하나 터질 때마다 온 중생이 이익이라. 손해보는 사람도 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가지고 또 대포 만드는 집도 먹고 살고 하약 만드는 집도 먹고 살고 그래 유의법이 온 중생을 사실은 뭐 이득되게 하기는 하죠. 좋게 보면은. 그 무의법은 뭐 별은 뜯든지 말든지 누가 먹고 사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기 불사하고는 불사를 짓자 말자 자기하고는 어떻게 변모한다. 없는 듯이 순식간에 그냥. 자, 일체 증생이 업의 영미에서 생사의 자고 있건을 여러께서 출현하여 깨닫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여 근심이 없게 하시며 만일 보는 이가 있으면 모두 의지함이 없는 이치의 지혜를 정득하여 들게 하며 이적 따라해보세요. 이적 돈오 이치는 금방 압니다. 저희 어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야야 오늘도 아침에 이제 선생님하고 한 10시까지 쭉 해가 11시까지 앉아서 1시간 동안 이제 얘기를 하원경 이제 13권째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몇 권째 하십니까? 33권째 시패양품 지금 쓰고 계세요. 원고를. 무비 선생님 아니시면은 할 사람도 없고 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깨어러서 사람들 못하거든요. 선생님 엄청 부지런하시거든. 부지런하신 분들은 뭐가 없댔죠? 악업장이 없습니다. 어제난처 무제난이라 그렇게 몸이 불편하시고 걷기도 불편하시고 뭐 신진대사도 다 불편하신데도 그 아픈 몸으로 그냥 몸 추스리기도 버거우실 텐데 그 와중에도 계속 제가 오늘 올라가는 그때까지 들어온다는 들어가니까 작업하고 계시더라. 예. 스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전만 잘 읽어도 해오 정도는 된다. 뭐 정오가 좋기는 하겠지만은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나 다나다라야 이거는 머리로 외우는 거지만 사실 햇바닥까지 같이 외우고 있거든요. 뼛속까지 골속까지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몸띠가 다 외우고 있거든. 생각이 다른 생각하면서도 우리 막 그 연불 외우잖아요. 그죠? 그래 안 됩니까? 왜 천수경 치면서 뭐 다른 거 막 하면서도 입은 자동으로 막 돌아가잖아요. 그게 아마 혓바닥이 지가 다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온몸이 돼가 있는데 막 그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본지 풍광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머리로 잔머리로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고요. 이치를. 그 내비게이션 정도는 되는 거죠. 내비게이션에 뭐 실제로 땅을 한번 내비게이션 지가 밟아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안내서 정도는 충분히 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자꾸 길을 돌아가라 해서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자체는 완벽한 게 아니니까 계속 뭐 합니까? 업그레이드하고 본래 길은 뭐 그 자리가 그 자리지, 그 번지가 그 번지고, 아무리 뭐 건물이 바뀌고, 그죠? 그 물이 바뀌고 해도 그 번지가 그 번지인데 그거는 바뀔 일은 없지만은. 그래서 스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 하시는 거고, 이적 도노라. 이치는 곧 알 수 있지만은 사비 돈제라. 현실은 몰록 다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또 뭐 이렇게 자기 형편껏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좋은 차 타고 가시는 분, 또 저처럼 아주 큰 차 타고 가는 사람, KTX. 작은 차 타고 큰 차 타고, 어떤 분들은 BMW 아시죠? 예, 버스, B, 메트로, M, 워킹, 대중교통, 그래 가시는 분도 계시고. 자, 어쨌든지 하원경을 열심히 찬탄하고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의 소견이 열려서 한이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만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당신의 경지도 그래 하시는 것 같고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정말 좋구나. 그냥 매일매일 그냥 성냥불 팍 이렇게 이 지저가 있지 않고 성냥이 이렇게 묻어가 있는 면 있잖아요. 그죠? 그거다 하얀만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팍 불이 튀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 돋보기에는 분명히 정조준만 하면은 습에다가 정조준만 하면은 햇볕 좋은 날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불이 붙게 돼가 있죠. 이렇게 햇볕 좋고 이렇게 습도 좋고 하안경도 좋고 출가해가지고 우리 가사상사 믿고 이런 와중에 하안경 이렇게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고 있고 우리가 그쪽에 돋보기를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고 인생살이에 대해서 사사건건에 대해서 한번 정조준 해보면은 그 뭐 신심의 불이 안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예. 앞으로 봐도 서가모니 부리고 뒤로 봐도 뭐 어디 아미타 부리고 전부 저래 오면 불천지라. 불이요. 만일 보는 이가 있으면 모두 의지함이 없는 이치의 지혜를 정덕하여 들게 하며 지혜가 교묘하여 경계를 잘 알고 뜨거운지 차가운지 너무나 잘 알죠. 뭐 요요상지라고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께 대답했잖아요. 은불가급이라 말로 할 수는 없지만은 전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알겠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진짜 딱 보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것이 의식만 하나 딱 꺼져버리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이 픽 짜부러져가지고 송양처럼 넓어가지고 일나봐라 이래도 못 깨잖아요. 하하. 신기하고도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몸뚱이 살아있을 때 이런 거는 잔뜩 하다 가는 거죠. 장엄이 아름답고 묘하여 능히 가리울 리가 없으며 지혜의 상가 법의 싹이 모두 청정하여. 어떻게 법아라고 아까 표현했던데 뭐 싹수가 노랗다 하잖아요. 싹수가 노란 거는 곧 죽어요. 떠가지고. 델성 부른 거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흔히 산삼이라 하잖아요. 삼. 산에 나는 산삼 있잖아요. 보통 떡잎이 2개인데 산삼은 몇 개겠습니까? 산삼 떡잎은 3개라서 3이입니다. 산삼 떡잎이 3개입니다. 풀초자 밑에다가 석삼자 쓰면 3이지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산삼입니다. 산삼 자그마한 거예요. 콩나물 시루마트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있죠? 떡잎 몇 개? 확실히 3개입니다. 제가 봤어요. 나 산삼이 째맨한 거, 요거 시로라이 같은 거 본 적이 없거든, 어릴 때는. 그러다가 요새는 뭐 장내 삼인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산삼이라고 떡잎 1년생인가 이렇게 오는데 3년생인가 이렇게 한 5mm쯤 돼. 요mat해. 산삼 뿌리는 요mat하고. 산삼 뿌리는 뭐 어디 녹두mat해. 녹두mat하고. 잎사귀 딱 보니까 한 요만큼 돼가 잎사귀가 이렇게 보니 3개라. 이래서 3이라 했는갑다.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제가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책에는 기록 안 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산삼 떡잎 보신 분들은 성박사님 보셨죠? 3개죠?
지금 대답이 시원찮은 것밖에 보고도 세 개인지 두 개인지 관심 없었죠, 정확하게. 아이고, 참 답답해라. 아, 그래. 예? 산삼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여담이고 산삼은 이파리가 세 개입니다. 제가 거짓말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뭐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자꾸 실없는 소리 하는 거는 수업을 3시간씩 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지겹기 때문에 중간에 양념을 안 치면은 맹국수만 먹으라면 국수 먹을 사람 없습니다. 한 그릇은 앵간히 먹으려는 건 몰라도 3그릇 먹으라면 맹국수 반찬 없이 먹으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양념 치듯이 치는데 양념은 다 까먹고 경제만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제가 쓰는 경제는 다 까먹고 제 농담했는 것만 다 기억하시고 그런데 언중유골이라고 농담 속에 자꾸 빼는 이어야 되겠죠. 자, 혹은 보살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중생들로 하여금 근심 없는 자리에 이르게 하나니 수없는 공덕으로 장엄한 것이며 업과 행으로 이루어져 세간에 출현하는 것이므로 모든 부처님의 장엄이 청정함은 모두 온갖 지혜의 업으로 성취하지 않음이 없나니라. 그 다음에 생사를 다하고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공덕이라. 요익 중생덕이라. 상수 보는아 사불사 세간하야 자학제 중생의 경고 선우하며 청정제일인 이구강명을 영일체 중생으로 개덕 형견하며 육지 중생의 무량무변을 불이 실력으로 상수불사하며 야교왕석의 동종성근이면 계령청정하며 이어 육지일체 중생의 불사보는 하사 무속이 강하며 시리선법으로 방편섭지하사 연기수섭 청정지업하야 체파일체 제마투쟁케 하시니라. 본래의 서원을 항상 지키어 세간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홍서원이 대표적이겠죠. 본원이고 사홍서원이 근본 서원이겠죠. 우리한테는 본원이 이제 사홍서원이 정말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별원이라고 하죠. 별원. 그런데 모든 서원 중에서 제일 어뜸되는 서원이 뭡니까? 보현행원. 원력의 왕을 보현행원이라고 그러죠. 보현행원이 가장 어뜸되는 것이고, 우리 기본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사람이나 누구든지 각자의 소원과 원력이 간센보살은 간센보살의 원력이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원력이 있고 아미타불은 48대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장대성도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근본 원력은 또 뭐가 있습니까? 사홍 서원, 그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원력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지켜 세간을 버리지 아니하고 중생들에게 경관 선지식이 되며 청정하기 제일이라 때를 떠난 강명을 모든 중생이 다 보게 하며 6갈래의 중생이 한량이 없지만은 부처님의 실력으로 항상 따르고 버리지 아니하며. 근데 우리는 앵간하면 저놈은 내 금생에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보기 싫다고 하잖아요. 예. 괜히 멀쩡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잘 드리는 말씀으로 난 멀쩡하게 숨 쉬고 지인한테 별 해코지 않았는데 옛날에 좀 돈 한 10만 원 띠묻었다니 그 이유 하나로 사람 숨 쉬는 꼴도 보기 싫다 하잖아요. 숨 쉬는 꼴도. 예. 만일 옛적에 성근을 함께 심었으면은 모두 청정케 하고 6갈래의 모든 중생에게는 본래의 서원을 버리지 않고 속이는 일이 없으며 다 선한 법과 방편으로 거두어주며 청정한 업을 닦게 하고 모든 마군의 투정을 깨뜨리게 하나니라. 우리에게 잘 맞는 서원은 또 회원선사의 발언문 같은 것도 있고 또 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또 더 익숙한 발언문, 나홍스님 발언문 있죠. 원하세세 생생처 상업하냐 불태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열애의 담이 없는 공덕이라. 열애의 무한덕이라. 조홍무예제하사 추hul강대력하고 재성일장이 무유장애하사의 정심계의 현영상하시니 일체세간이 무불도견이라. 이 종종법으로 강시중생알며 불시무변광명지장이라. 재력지혜가 계실 원만하사항이 대강으로 보조중생하사 수기소원하사 계령만족하야 이제 원적하며 위상복전하사 일체중생의 공소의고라. 법류소시에 신령청정하고 수소선행에 수무량복하야 신령덕임무진지지하며 위일체중생의 종식성근정심지주하고 위일체중생의 발생복덕체상양전하사 지혜심심한 방편성교로 능구일체 사막도고하시니라. 걸림이 없는 경계로 강대한 힘을 내되 가장 훌륭한 해가 장애가 없듯이 깨끗한 마음의 영상을 나타내어 모든 세간들이 보게 하며 갖가지 법으로 중생에게 보시하여 부처님은 거지없는 광명의 장이라. 이런 데서 해양하는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가 있죠. 창고 중에서 금강장은 다이아몬드 창고고 강명이 들어가 있으면 강명의 창고고 뭐가 있어야 해양할 수 있겠습니까? 창고에 강명을 엿든지 다이아몬드를 엿든지 창고에다가 뭐 돈을 잔뜩 재놓든지 사과를 잔뜩 재놓든지 창고에 차가 있어야 그죠? 남들에게 뭐가 됩니까? 해양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 앞에 보살 문명품 같은 데는 어떻게 답을 합니까? 저기 열애현상이나 이런 데 나올 때 같으면은 십신이 무엇이며 십주가 무엇이며 십행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장, 10가지의 장, 창고가 무엇이냐고 이래 묻잖아요. 그죠? 10가지 창고가 뭡니까? 창고가 있어야 뭐가 해양된다 해서요. 그 다음에 해양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해양을 하고 하다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정심지란 말이 많이 나왔죠. 정심이란 말이 아까도 나왔죠. 자르면은 정심지가 바로 나중에 한의지가 되는 십지의 수행자가 번뇌가 다 제멸돼서 바깥으로 나오는 의식적인 탐진치와 교만함과 의심하고 삿된 소견머리가 싹 잘려지는 제 첫 번째 이게 상속하는 번뇌가 잘라지는 힘이 바깥으로 이렇게 그 껍데기라도 피부라도 한번 이렇게 쫙 쪼개지는 힘. 나중에 들어가서 안에 힘줄이 그 뭐 연결된 거 있잖아요. 속 건 나중에 왜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메서가지고 바깥에 자르잖아요. 그죠? 바깥에 이렇게 개복에 처음 들어가는 그때 힘이 정심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에 이제 아주 악독한 암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이걸 자르기 위해서는 뭐부터 잘라야 됩니까? 바깥에 한번 잘라지는 게 여기 정심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청정한 거. 그 바깥에 의식이 한번 딱 잘라져서 깊은 산매에 들고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마음 안쪽에 거를 레이저를 자르든지 메스로 잘라내든지 수술해서 도려내는 거죠. 그걸 이제 안에 잘라진 거 하나 이제 처음에 이제 7단계 중에 하나 이제 무생법인 전에까지 바깥에 거친 걸 뜯어내는 걸 뭐라 합니까? 제7지 원행지에서 다 뜯어지거든. 원행지에서 뜯어지면 그 다음에 무생법인. 그 뒤에는 이제 아물기는 봉합해서 아물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발병할 확률이 많잖아요. 조리를 잘해가 완치된 단계가 이제 안육따라 삼맥삼불이라면은 암덩어리 다 제거하고 바깥에 다 이제 째가지고 걷어내고 안에도 깊고 바깥에도 깊어서 이렇게 아물도록 하잖아요. 아무는 가정에 상처 있지요. 그게 한 7가지 단계라 하면 그때부터 조심 해가지고 다 걷어냈으니까 보림하면서 그 부동지를 지나서 선해지를 지나서 법은지를 지나서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마지막에 그거 왜 빨가벗고 나철에 와서 여자들이 춤추고 막 그래 하잖아요. 이런 단계도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선정이 깊어지면 도고마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뭐 수술을 이제 가하는 그런 상태가 여기서는 막 제 설명이니까 참고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청정이라고 얘기하고 정심지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해양이 무르익었을 때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초기 단계의 수행의 이제 첫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안쪽에서 내가 지금 자비롭구나, 집착이 별로 없구나 이런 마음이 쑥쑥 나오면은 안쪽에 공부가 익어가고 있다는 증거고 성질이 깨살스럽고 사사건건 남한테 시비하고 싶고 잔소리하고 히스테리 많고 그거는 이제 정신병 가야 돼. 정신병. 수행하기 전에 이제 정신병 가서 약 좀 먹고 와야 돼. 연불도 안 되고 막 짜증 막 부리고 막 반찬 투정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수행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강명의 장이라고 나왔으니까 지혜가 꽉 찼다 이거죠. 모든 힘과 지혜를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삿된 거와 정도냐 사도냐를 가릴 수 있는 것을 판단력 힘이거든요. 그 법력이라고 하죠, 흔히. 그것은 지혜 있는 사람한테 갖춰지는 모든 힘은 삼매로부터 그것이 이제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깔아앉지도 않고 이렇게 졸지도 않고 혼침하지도 않고 산란해가지고 들들 떠지도 않고 불침불번이라 불심이라 뭐 깔아앉지도 않고 불침불부라 떠지도 않고 딱 정중심 이렇게 정중심을 잡는 거 이렇게 찌불지 않는 거 그런 모든 힘과 지혜를 원만하고 항상 큰 강명으로 중생을 두루 비추며 그의 소원대로 만족해 하여 원수와 어적을 어적이라게 뭐라고 그거 해놨노? 원수와 원적 그죠? 모든 원적을 여의고 원적을 원망하고 아주 적대되는 그런 관계 원수와 적을 왼수 같은 사람은 원적을 여의고 상품의 복받이 되어서 일체 중생의 함께 의지하는 바이며 무릇 베푸는 것을 모두 청정케 하고 조그만 선행을 닦아도 한량없는 복을 받아 다함이 없는 지혜에 들어가게 하며 막 부처님 이론상 동그라미 하나 그래도 부처님이 해도 막 칭찬해주고 뭐 노래 한마디면 해도 그쪽에 자기의 성근이 돋아지도록 그 작은 불씨라도 있으면 거기 어째 사살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그 사람을 키워내는 것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조그만 사기 이제 겨우 절에 와서 사기 좀에 돋았는데 깨살스러운 어른 선생님들이 수행이 안 된 사람 막 화를 내가 그 집에 쫓아 보내본다든지 행자 때. 그러니까 나무랄 만큼만 나무래고 그 다음에 이제 눈물로 닦아주고 걷어주고 이래 해야 될 건데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막 싹을 갖다 밟아 민대에 뿌는 사람들이 있어요. 싹을 잘하는 싹을. 예. 그걸 갖다가 알묘라 그래요. 알묘 뽑을 알자 싹을 막아버려. 틀어 막아버려. 싹을 막을 게 아니고 우리 지문 배울 때 그 주제가 뭐죠? 개사업, 알부정 개사업이죠. 그죠? 들뜬 정을 막아야 될 건데 이거 신심의 싹을 갖다가 콱 눌러가지고 뽑아보고 막아보고 좀에 산삼 사기 돋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산삼 되겠나 이렇게 뽑아보고 그게 좀에 솔씨 하나가 나중에 뭡니까? 낙락장송이 되는 줄을 모르고 그리고 옛날 어른들 좀 귀한 어른들은 사미가 이렇게 들어오면 참 부처님 받들시 모시고 예하고 특히 고암 종정 노스님 같은 분들은 그 어린 사미라도 하대를 안 하시잖아요. 제가 고암 스님께 이제 친결하러 간다고 대학사 계실 때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갔더니 아이고 악수나 하지 마 그렇게 한번 하시더니 그래도 사형하고 저하고 동갑에 같이 수기했는데 나이가 저보다 많아서 사형이 있었는데 야 우리가 좀 그래도 그렇지 노스님한테 악수만 하고 해도 되겠나 가서 삼배 드려야 좀 속이 시원할 것 같다고 어린 속에는 또 그래 해야 또 속이 시원할 것 같아 또 가서 사람 챙겨 입고 노스님 방에 더 들어갔다 기습 삼배한테 와서 두 번 절한테 와서 이렇게 보더라고 이래 하지 마라 째맨한 어린 아이한테도 그 하대하고 함부로 말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복덕을 내게 좋은 복받치며 지혜가 깊고 방편이 그면 온갖 사막대의 고통을 구제한다.